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 아마 근데 이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내공이 있으셔서 어지간하면 다들 이렇게 받아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앞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일들을 잘 참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전에 제가 또 뭐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목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서비스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전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한 사람들이 오면 저희는 뭐 큰 어떤 난리를 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다 맞춰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 카페를 시작했을 때 막 저녁에도 막 술 취하신 분들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드리고 뭐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이단 하신 분들이 다 와도 그냥 다 얘기 들어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이제 거의 그렇지 않죠. 이 카페 오시는 분들한테 화를 내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이렇게 오신 손님한테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분이 자꾸 커피를 리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리필을 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주 오시는 손님이거나 뭐 커피가 부족하시다 그러면 뭐 돈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제가 커피를 더 드리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태도가 처음부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커피가 가격이 어떠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커피의 원가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리필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리필을 하지 않고 샷을 추가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보통 분들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돈을 더 낼게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엔 더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는 이렇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안 해주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원칙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또 서비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 같으면 그러냐고 돈을 더 내서 드시든지 아니면 됐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커피 값이 얼마나 한다고 이 샷이 원가 내가 다 아는데 얼마나 한다고 안 주냐고 커피 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그렇게 커피값 잘 아시면 거기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참 제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그 사람 진짜 화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요, 뭔가 참 인격이 좋아도 우리가 어떤 자리 때문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정말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일을 하시니까 정말 다 맞춰줘도 나중에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철저히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팔고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일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또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놀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군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갑자 임금처럼 막 놀리고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찢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스스로 왕이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기에 매달렸고 내려올 힘도 없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이러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비아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정말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파도가 그치고 모든 자연의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 정죄하는 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하게 그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은 그렇게 비방하고 웃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참 나 진짜 열받아서, 나 너무 화가 나서, 나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인내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많은 비난과 또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고자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그 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중국에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끝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우신 거예요. 그 전날 밤부터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쉼없이 지금 그 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놀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힘이 있어도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그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겠어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그 옆에 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씩.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일에는 억지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단지 우리가 어떤 그 십자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안에서 지어지는 십자가였다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남의 집을 질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난하고 목마르고 아픈 자들, 그 소외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우리 앞에 그러한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오지랖 넓게 내가 또 이렇게 해갖고 나 너무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며 내 앞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고난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영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소망하십시오.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십시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그 살아나는 역사, 희망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이 나에게 지금 십자가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가 있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오히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